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묵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묵상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했을 때 너희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 안다라는 의미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안다고 했을 때의 그 알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나라는 인격이 만나서 서로 사귀고 거기서부터 오는 그거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너무 놀라운 특권이고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나라는 인격이 만나서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 그게 영생의 특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이 영생을 줄 수 있대요. 왜요? 성경이 오늘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를 인물별로 끊을 수 있어요. 12장부터 50장을 인물별로 끊을 수 있는데,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끊을 수 있죠. 12장 전에를 또 노아, 아담으로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를 다 인물별로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끊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건 아니거든요.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귀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력을,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요셉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꿈, 비전, 리더십을 배우려면 꼭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필요는 없어요. 물론 성경적인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하겠지만,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막 꿈, 리더십, 비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보통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가면 자기계발 코너에 한번 가보세요. 꿈,
리더십, 비전에 관련된 서적들이 아주 숱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과 성경과 가장 궁극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로지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 퀘스천은 무엇이 되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마음, 성품, 뜻, 행동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묵상의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묵상의 가장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행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컬러링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지만, 먼저는 어디에 주목해 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성품, 뜻, 행동에 대해서 컬러링 하면서 이거를 나의 오늘 묵상의 대상으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저는 요즘에 이제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는데 주일 본문이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컬러링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한번 컬러링 해보세요. 특히 오늘 저는 컬러링한 부분 중에 7절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품,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 성품, 뜻, 행동에 대해서 컬러링 하시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읽고 한번 묵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묵상을 좀 나눈다면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587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최종적으로 587년에 멸망하기 전에 두 번 바벨론 왕은 남유다를 치고 포로를 끌고 가는데요. 첫 번째 1차 포로 때가 605년 여호와김 때였습니다. 여호와김 때 1차 포로를 끌고 가는데 이 포로를 끌고 간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597년 여호와긴 왕 때 2차 포로를 끌고 가는데 이 포로를 끌고 간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587년에 완전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1차 때, 2차 때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저는 오늘 본문에서 13절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디에서냐면 7절에 보니까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어딘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어떤 곳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인해서 심판과 징계를 받아 온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런 곳이에요. 나의 죄와 나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13절에 보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나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그 느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통해서 특히 저는 13절 또 7절이 와닿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때로는 심판과 징계 중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행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컬러링 하셔서 묵상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